네, 오늘은 생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 주에 걸쳐서 믿음이라는 주제를 했고요. 오늘부터 3주로 생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은 말이죠. 우리에게 아주 핵심적인, 우리의 삶에서 아주 핵심적인 것을 이렇게 진리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 핵심이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고 생명.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삶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지 않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그 온전한 의미로 드러내 보여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서 알게 되면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삶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생명이라는 게 이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고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살다 보니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서 그 생명이 그런 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생명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생명의 가치, 의미들을 새롭게 발견한다는 것이 있고, 또 더 묘한 의미는 뭐냐면 그 생명의 근원, 생명의 원천 대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이 생명이 가지고 있는 가치도 발견할 뿐 아니라 그것의 한계도 보게 되고, 또 그것의 궁극적인 근원과 목적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이게 단지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너무 넓고 광대한 그런 지평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얘기할 때 두 가지 차원에서 성경에서 생명을 얘기하게 되면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하게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 되신 그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의 차원과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이 땅의 생명체, 인간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차원, 두 가지 차원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의 생명은 잠정적인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유한한 생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유한한 생명을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생명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인생은 왔다 가는 것, 생명이라는 것은 유한한 것, 이게 전부인 거예요. 영혼이라는 차원이 사실상,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서 예를 들면 영혼이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생명은 철학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할 수 있겠어요? 생명은 어때요? 시작이 꼭 끝이 있잖아요. 반드시 소멸이, 생성과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법칙이에요. 영원한 건 어떤 게 영원하냐면 죽어있는 것이 영원한 거죠. 그게 바위, 사물들, 이거는 영원하다고. 근데 영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생명이 없고, 생명이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생명을 가지신 분이고,
그런데 그 생명은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그 생명의 그 질이 너무나 탁월하고 높고 너무 귀하고 이런 생명의 질을 가지고 그 생명의 질로부터 우리가 공급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생명이 우리에게 태어났고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되는 이런 제한적인 깨어지기 쉬운 질들과 같은 이런 차원의 생명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슬픔이 되고 그런 인생 생로병사의 희노애락의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이 영원한 생명 그런 시들지 않는 그런 그 하나님의 생명의 차원이 우리에게 알려지면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이런 시들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생명의 차원을 넘어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만족과 평안과 확신과 이런 경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알게 됐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이제 우리의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귀한 차원은 우리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그 영혼의 차원이 우리에게 열려져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이제 그 삶의 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영원의 하나님을 아니까 모든 것은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닻을 내리고 구원 안에 소망을 갖게 되니까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게 이사야서 4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그의 복과 같으니 이게 인생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가 흙으로 지음 받았고 육체로 지음을 받았고 그래서 그 풀과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고 지나가 없어집니다. 푸른 나르고 꽃은 시들고 푸른 나르고 꽃은 시들 없어집니다. 이게 인생이고 그러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육체를 지음 받으니까 생명은 아름답지만 그 생명은 시들 수밖에 없는 것이라.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시들어 없어져 버리는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인생에게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우리가 눈을 열고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곧 썩지 않고 보이지 않고 홀로 하신 하나님께 세세의 영광이 있으리라.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분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지나가는 우리 인생 여러 가지 문제로 가득 찬 인생에 영원한 생명, 활활 타오르는 생명, 마르지 않는 생명, 충만한 그 생명을 그가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안에 확신과 평안과 안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1절 시작.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하늘과 땅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은 멸망할 것이고 옷과 같이 낡을 것이고 옷과 같이 갈아입을 것이고 변할 것이고 그러나 주님은 영존하시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그분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변치 아니함이 있고 안전함이 있고 그러니까 인생을 우리의 세상에다 두게 되면 그것은 늘 변하니까 좋을 때는 나도 함께 좋지만 그것이 변화 없어져 버리면 함께 나도 그것과 함께 소멸되어져 마음이 눌리게 되고 꽃이 필 때는 마음이 기쁘다. 꽃이 시들면 마음도 함께 시들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필 때는 감사하지만
인생이 지게 되면 고통스럽고. 근데 주는 영존하시고, 주는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복음이 뭐냐면,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는 육체의 생명 가지고, 이 육체의 시들 없어지는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 우리에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참여케 하셨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제 그 사는데 그 삶이 어떠한 삶이냐면 시들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고 시들어 없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삶에 참여해서 영원한 삶을 이 땅에 시들어 없어져 버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그것을 누리고 산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고 그게 우리에게 시작이 된다. 우리의 구원이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되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에 함께 참여하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 하나님이 너희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라. 나를 바라보라.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 해와 같이 빛나는 찬란한 영광에 나를 바라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내 눈을 들어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게 했더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았는데 그 주님이 이제 내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내가 너에게 이 생명의 축복을 나눠주리라. 이제 너는 더 이상 그렇게 시들어 없어져 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고 살아가자. 이렇게 초대해 주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아. 다시는 네가 목마르지 않아. 내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축복이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단지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축복.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나서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 그것을 우리 안에 건강하고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것의 궁극적인 근원 대신 하나님이 그 아름다움과 영광과 그 부요함과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그분의 것을 우리에게 나누셔서 우리가 그 생명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엄청난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은 생명이고 주님 안에서 얻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현재적인 생명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요한일서 아까 읽었죠. 또 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또 저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의 이름을 아들이 있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아들 안에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원한 생명을 아들에게 주신 그 생명을 우리로 아들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한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생명이,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 생명은 썩어지 없어질 생명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있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바로 현재적으로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여 그 생명을 누리는 실질적인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살아가는 동안 그 생명이 실질적으로 경험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육체적으로 밥도 먹고 우리가 운동도 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음악도 듣고 우리가 이러저러한 즐거움을 누리고 슬픔도 느끼고 다 이게 생명이잖아요. 실질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생명이라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구체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생명이 실질적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면 그게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어떤 나타나는 뭐가 없다면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기쁨이거나 그것이 감사가 될 수 없잖아. 내게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영원한 생명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해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한 삶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바로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실질적인 생명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건강을 누리고 우리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누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과 주님의 생명을 비교할 때 어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의 생명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이제 사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것은 실제적으로 몸에 부활하셨어요. 몸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와 동일하게 이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정신적, 지정이 그 다음에 우리의 신체적인 모든 것을 다 동원된 그 생명 완벽하게 아주 강하고 완전한 흠없는 그런 완전한 생명으로 그가 일하셨고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데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가지고 있던 생명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정도의 차이가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그 생명이 풍성한 정도로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게 되면 우리의 안에 말하자면 에너지가 공급이 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더 풍성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적인 거, 우리의 감성적인 거, 우리의 의지적인 거, 우리의 모든 어떤 것들이 더 풍성하게 되어서 우리의 이제까지의 삶에 이것보다 더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에서 우리의 모든 육체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식물과 동물과 인간과 이 모든 다양한 것들을 그가 다 조성하시고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은 그야말로 놀라운 차원이에요. 그것이 강하고 그리고 그 다양하고 너무너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그 생명이 경험되면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생명의 차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전함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아무런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 생명이라는 말이 이게 참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생명을 얻게 한다는 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차원에서의 생명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육체적인 어떤 의미, 우리 정신적인 의미, 인격적인 것, 우리의 시제적인 삶에서의 의미, 우리 개인적인 것, 관계적인 것 모든 것과 그런 무관한 어떤 또 다른 별개의 생명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할 때 그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실 때 언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언제 그 일을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 배경은 뭐냐면 500년을 넣으신 이후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생명의 떡이라는 말은 5,000명으로 사람들에게 양식을 먹이신 것을 넘어서는 차원이죠. 그리고 너희는 바로 이 없어질 이 떡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생명의 양식의 생명의 떡인 나를 생명으로 삼아 나를 먹고 나를 마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차원의 그 생명을 넘어서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단지 그것을 넘어서고 그가 무관한 게 아니라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런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육체적인 삶의 양식과 우리의 물과 우리의 삶의 모든 외적인 조건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러니까 그것을 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공급하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전인적으로 채우시고 풍성하게 행하시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누렸던 그 생명의 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 그것을 더 온전케 하시고 그러니까 건강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도 주시고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삶에서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생명의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을 가지고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있다는 생명이 뭔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야 우리 안에 생명이시구나. 그 말이 내가 그냥 죽어가고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생명이 뭐가 증거가 없어.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지만 그냥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드러나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영생이라는 말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 40장 31절 이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생이 뭐냐?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으리라.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 그러니까 자기의 근거해서 육체적인 생명, 자연적인 생명에 근거해서 사는 인생과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공급받는 영원한 인생으로 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그릇이시니까 그런데 지치지 않잖아요. 그분은 계속 공급하시는 거지. 그야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다른 나무들은 다 시들어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갈 수 있고 다른 새들은 다 폭풍을 두려워하여 다 피하여 숨는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도 폭풍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강한 생명.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그냥 끝없는 생명. 여러분 끝이 없다는 건 뭐예요? 끝이 없다는 것은 강하다는 거잖아요. 지구력이 있다는 얘기는 그것은 강하다는 거지. 어떤 사람은 100m만 달려도 허걱대는데 100km를 달려도 그래도 만약 뛰고 나면 자유롭다면 전혀 지치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끝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끝없이 달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독수리가 주는 생명과 천사가 주는 생명에 다 생명은 생명이지만 그 질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서 마치 우리는 이제까지 천사처럼 그냥 조금만 해도 금방 조금만 상황에서 이렇게 대신으로 그냥 독수리처럼 이렇게 올라가고 막 뚫고 나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공급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본래적으로 주님의 생명이 그런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됐을 때 처음에는 이게 미미해 보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생명이 더 강하게 공급되면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이 강하게 공급되면 우리의 인생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아닌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강한 생명이 있으니까 아무리 달려도 피곤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고 나면 문제를 통해서 그 생명의 이 질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깊이가 어떤 건지 우리의 생명의 질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요. 다 생명은 생명이잖아요. 근데 동일한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생명이 아닌 거예요. 뭔가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나 자신으로부터 나는 생명은 시들어 없어지는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나온 생명은 정말 생명인데 다이아몬드 같이 그렇게 그 빛을 잃지 않는 그런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라. 이게 기이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이 생명을 좀 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도록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들어오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으리라.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공동체가 형성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사람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뭔가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동안은 다 눌려있고 다 이랬는데 무슨 사도들 안에 성령 받은 사도들 안에 그 생명이 역사되면서 그들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일어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기사표들이 일어나가지고
병자들이 일어나고 안진뱅이들이 고침받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 그러면서 어떤 그야말로 생명의 물줄기가 그냥 이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수원이 그동안에 이제 다들 말라 이렇게 다들 쩍쩍 갈라지는 그 땅에 생명의 그늘이 이렇게 퍼져나가니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게 가시적으로 보여져요.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이 그냥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 살아있는 예수님이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막 정말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목숨은 살아있었지만 그들의 다 영혼은 다 눌려있고 다 어둠에 눌려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공급되니까 막 기사와 표적이라는 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임함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생명이 그들에게 역사되는 거죠.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중병자가 낫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면서 실질적인 생명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는 이 땅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차원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고 하나님의 차원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을 여기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하늘의 차원이라는 게 결국 이런 구체적인 실제적인 삶에서 증거들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어야지 하나님의 차원에 있는데 사람들이 이 땅의 차원에서는 뭔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데 내가 하나님의 차원을 경험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지 못하고 내가 그냥 죽어있는 것 같고 너무나 유약해. 근데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약한 생명이 아니고 강한 생명이에요. 이것은 더 아름답고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바로 그러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그 엄청난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행하시려고 하고 산자의 정체성 우리를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연합해서 산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2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다. 2장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죽은 자였는데 우리가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가 죽은 자였는데 우리는 왜 죽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의미는 무엇이죠? 죽었다는 의미는 우리가 뭐 영적으로 죽었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는 정말 죽음의 세력이 누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체가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지만 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삶은 너무나 고통에 눌려있고 질병에 눌려있고 여러 가지 삶에 눌려있어요. 이게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죽음의 세력이 정복당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죽음이라는 거 우리의 삶의 문제는 우리가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 삶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죽은 자라는 게 드러나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 늘 두려워하고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죽음 앞에서는 우리는 다 사실은 그냥 매어 살아가는 자지 그것을 감히 대항하는 것을 넘어서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일어난 산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살아있다고 하는 게 그 두 가지 차원에 살아있는 게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로서의 산자이고 살았지만 이미 아담의 범죄 아래서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미 사망 아래서 종사하는 산자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음의 권세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죽을 것이고 결국 운명은 죽을 운명이고 또 실제적으로 지금 삶의 어떤 사망의 권세들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모든 인생이 그러한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동일한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이제 살리시려고 그가 먼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죠.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 육체의 생명은 다 죽음의 그늘 아래 있어요.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데 이제 예수님은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 생명에서 이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난 새로운 생명이 되죠. 이게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영원한 생명만이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어요. 모든 육체의 생명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수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산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죽은 자 가운데 산 자라 그렇게 얘기해요. 죽은 자 가운데 산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이 산 자예요.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죽음의 권세를 정복한 그 생명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나눠주신 거죠. 그의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 안에 주어진 생명은 죽음을 극복하고 이기는 생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가 됩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 같이, 산 자 같이. 우리 말씀한 거 봅시다. 조이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한 것을 봅시다. 네, 로마서 6장 9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 죄를 그의 무리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죄를 그의 무리로 죽은 자, 너희를 뭐라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우리는 누구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아래 있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죽음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죽음 아래 권세 아래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죽음의 권세에서 살아난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생명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주님의 생명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죽음의 세력에 대항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5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매어 종을 타는 모든 자들을 벌여 주시니. 사람들은 모두 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사단에게 한평생 매어 종으로 타려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음의 권세 아래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더 이상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바라보는 태도가 어떠하냐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주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그 안에 나는 할 수 없어. 죽음은 나보다 위에 있어. 죽음의 권세는 내가 정할 수 없는 한계야.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여전히 죽은 자이고, 아니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산자이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죽음이 나에게 주어지지만 저것은 나를 결코 정복할 수 없어.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을 정복한 산자야. 나는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산자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산자이신 주님이 내 안에 일하시고 있고 나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더 이상 동의하지 않을 거야. 이것은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 그래서 그 죽음 앞에 감히 항거하고 나갈 수 있는 이 산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이라.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현재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여전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우리는 죽음 한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죽음의 세력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여전히 옛날에 우리 안에 있었던 옛날의 습성대로 자꾸 두려움으로, 그래서 계속 그 죽음을 피하여 뭔가 자꾸 도망가려고 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죽은 자가 아니다. 너는 산자다. 죽음이 너를 삼킬 수 없다. 너희는 이미 죽음의 권세를 이긴 그 엄청난 생명, 부활의 생명, 독수리 같은 그 생명의 새로운 질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를 누구도 대할 수 없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외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있지만, 그러나 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매이거나 그 마음이 눌리지 않았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있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그 산자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그러니까 결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연관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그 가치가 드러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방식들은 자기 것을 가지고 하잖아요. 어떻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대항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걸 가지고 죽음의 세력이 당하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죽음의 세력이 당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는 사망의 글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사망의 글을 주장하지 못하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역사하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새로운 정체성, 산자로서의 이 정체성을 우리 마음에 늘 새기고 있으면 죽음의 세력 앞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한과 같이 무서운 줄 모르는 방식으로 마치 이 엄청난 것 앞에 우리가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건 낙관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두려움 없이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을 넘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러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순교자들이 이런 생명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사실은 이 순교적인 영성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 있고, 저는 우리가 모두 다 이렇게 좀 더 이런 강인한 주의 이미 우리 안에 가능성으로 심어진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활용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내어서 죽음이라는 세력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할 때 이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그런 기대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시길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안에 거하라.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대로 사실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생명이긴 하지만 그러나 핵심은 뭐냐면 주님과의 연합.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실적으로 삶에는 아직 잘 안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런 것이 많은 사람은 육체는 너무나 분명해요. 그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있고 얼굴이 기쁘고 또 그 얼굴이 예쁘고 여러 가지 지혜도 있고 말도 잘하고 이런 어떤 육체적인 생명은 너무 분명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안에 있어도 그 생명이 바로 드러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이 열매 많은 생명이 열매 쪽에 수준을 맞추게 되면 오히려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생명은 다른 차원의 것이어서 오히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생의 차원은 보이지 않는 차원.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차원이 우리에게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간적인 면에서 보게 될 때 그것이 보잘것 없어 보이는 차원.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것. 주님과 우리가 만나서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내적으로 일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먼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삶의 외적인 증거보다 자꾸 초점 우리가 계속 우리가 생명을 드러내려면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 보여지는 외적인 증거가 내 삶에 무슨 외적인 증거가 있을까? 내가 지금 건강하고 부여하고 내 삶이 편안하고 기쁘고 이런 외적인 것에 찾다 보면 내가 생명이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나는 죽어 있는 것 같고 아무런 힘도 먹고 세상보다 더 못한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생명의 외적 증거가 아니라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내적인 확신.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이것을 경험해나가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뭔가 내 영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서 주님과 어떤 교제가 이렇게 깊어진다는 게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뭔가 생명이 온전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초점을 잘 맞춰야 이 내적인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시작이 되어야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여야지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야지 우리 영이 살아야지.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러저런 책을 읽으면서 이제 마음에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 제가 이제 설교도 있고 또 이제 칼럼에도 그것을 썼지만 우리 영혼 하나님이라는 그 광대한 영역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영혼이
영혼이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영혼이.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지각, 우리의 눈, 우리의 어떤 지성, 이런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쓴 걸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혼이라고 하는 우리의 가장 내적인 가장 깊은 중심. 우리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을, 우리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깊은 것을 누가 알려? 내 영이 안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것도 성령이 알고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우리 영이 안다. 우리 영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이 우리 안에 열려지게 되면, 그러니까 내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이렇게 불타오르게 되면, 이제 안에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안에 공급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안에서부터 밖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되고, 그래서 이 생명의 경험이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제 원수들과 싸우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혀서 그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앞으로 전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초점을 바로 이 주님과의 교제, 우리의 내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친밀한 어떤 주님과의 교제. 그래서 그런 걸 요즘에 이제 신부의 영성이라고 이렇게 주님과의 내적인 친밀함이라고 하는, 주님과 좀 더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군대로서 세상을 향해서 진군하게 되고 세상을 향해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신부라고 하는 것과 군대라는 것은 정반대의 일이죠. 그렇죠? 정반대의 일이죠. 이거는 굉장히 좀 이렇게 내밀한 아주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그리고 그런 부분 아주 깊이를 강조하는 이런 것이라면, 군대라는 것은 외적이고 아주 역동적이고 세상을 향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나가려면 먼저 내적으로 우리 영혼 안에 주님 안과의 깊은 만남이 있고, 주님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야 세상을 향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아무리 돌리려고 하더라도 돌아가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힘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안에 생명이 일어나려면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역사,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그 통로가 계속 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야, 너는 가지나. 그가 내 안에 내가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주님과 이렇게 온전하게 될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생명의 증거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좀 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그래서 정말 마음 중심에서, 주님은 외적인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죠. 마음 정말 중심에서, 깊은 곳에서 내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 영에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좌소가 내 안에 열리도록, 그분의 보좌가 내 안에 있도록, 그래야 내 안에 그분의 보좌가 있어야지 내가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그 통치자로서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주님이 거하셔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 안에 살아가는 비결이고,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생명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하나님과 그에게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은 뭐냐? 그분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분과 더 친밀하게 유지할수록 영생의 의미가, 이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보다 더 강력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향해서 풀어나지려면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주님께 더 깊은 곳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날마다 그분 앞에서 내 마음을 드리고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그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을 하면서 힘있게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